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것에 인도를 받으며 그 결과를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신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주께 드린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생각하사 저들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며 주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잘 인도받아가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대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치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보면 대단히 담대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고 느껴질 때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내놓는 순교도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자기의 모든 커리어를 한꺼번에 허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던 배경이나 아니면 물질을 사정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 있는 자들을 가르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때에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 하는 바,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옳다라고 증거하면 두말 없이 온 재산을 틀어 넣어서라도 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상황에서의 결정과 행동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것이 맞는가 소심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따져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더디 움직이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어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담대하게 움직였을 때 주저하기도 하고요. 누구나 다 주저할 때 담대하기도 하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는 좀 거꾸로 가는 인생들이라 사실 함께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앙인들의 태도 중에서 제가 두 번째 드린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그러면 담대하고 과단성 있고 막말로 못 말려가 돼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고 하면 되고 막 이런 걸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고 먹으라고 막 믿고 하면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많이 배웠는데 믿음의 정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확하지 않을 때 정말 한 발자국도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오해하게 되면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망하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10명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불신앙의 고백을 하죠. 저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 거민이 엄청 커서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이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헤매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서 아니다. 이제라도 가면 된다. 라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박살나게 깨지잖아요. 결국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지 말라 하면 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말라 하는데도 아니야 이게 맞아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한다니까요. 그냥 결심하고 기도하면 다 돼. 이거 믿음의 한쪽 면만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뜻이 아니면은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어붙여도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야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과 함께 좀 세심하고 인도하심을 잘 받아보려고 하는 믿음도 꼭 필요한 것을 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한 군데 보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의 믿음 생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한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방향이나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울컥하는 마음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이나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어울려서 이렇게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상대 없이 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정하고 결정할 때에는 굉장히 고심하고 잘 따져서 결정한다. 그 다음에 27절은 뭐냐?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그러면 내 몸을 아주 쳐서 복종시켜 죽게 할 만큼 그 일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우선 제대로 잘 정하고 방향이 정해졌다면 어떤 것도 아낌없이 나는 간다. 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회 전에 항상 말씀을 나누죠. 예배할 때 말씀을 나눕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도 말씀을 나누고요. 무슨 모임이 있고 행사가 있고 무슨 발표회를 하고 할 때도 항상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이유가 뭐냐? 방향 때문이에요.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행사를 도대체 왜 하는지 그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왜를 까먹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이 돼요. 전도를 나간다? 왜? 연극 발표를 한다? 왜? 찬양 경연대회를 한다? 왜? 왜가 분명하면 그 다음은 버릴 거 버리고 살릴 거 살리고가 분명해져요. 근데 왜가 흔들려 버리면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 따라 내 감정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중구난방으로 막 헷갈리죠. 왜가 분명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가 나오니까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되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병 낫기 위해서입니까? 틀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틀렸습니다. 그 왜 설정이 잘못되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왜 믿느냐?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절대로 헷갈릴 수 없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는 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다면 그 건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를 구해야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더 좋은 교회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어떤 교회를 어떤 목사를 따라 할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를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자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요? 그거 분명해야죠. 내 자식이 결혼하기를 막 꿈꿉니다. 왜요? 그거 분명해야죠. 그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마음의 원함이라고 남들이 다 받으니까 남도 부러워서 이래서 막 밀어붙이면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착각하며 살게 되니까 진짜 교회가 아닌 이상한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향방 있게 뛰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는 상대가 분명합니까? 그걸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죠. 허송세월이라고 하죠. 허송세월. 세월은 똑같이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알차게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허송세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허송세월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받았습니다. 주인이 이걸 자기한테 왜 줬는지를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5개, 2개 받은 사람은 주인이 이걸 나한테 왜 맡겼지? 나에게 더 좋고 더 큰 것을 마치기 위해서 시험하나 보다. 그럼 이걸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어떻게 써야지? 뭐 이렇게 방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딱 하나 받아놓고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괜히 잃어버렸다가 혼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겠다. 땅에다 파묻고 그냥 세월을 허송세월합니다. 뭘 믿느냐?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적어도 나는 주인의 것을 허비하지 않았으니 칭찬도 없겠지만 야단도 없을 거야. 그건 자기 믿음이죠. 주인이 왔을 때 굉장히 야단을 치죠. 결과적으로 허송세월 한 겁니다. 반대는 너무나도 웃기게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나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죠. 주인의 것을 막 허비했죠.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끝날 시점에 생각이라는 걸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한 판 사기 더 쳐서 땡겨서 물질로 살아?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 잘못을 빨리 털어내고 사람들을 내가 끌어안어? 그가 목적이 분명했죠. 내가 살 방법은 이거다 라고 선택을 하고 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주인이 그의 행동이 잘했다고 안 그랬어요.
어둠의 아들들도 세상 사람들도 자기 미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안다 라고 하는 것을 칭찬한 거지 그의 삶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들을 참 생각 못하게 만드는 인간이 목사라는 인간이라 참 죄송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이라는 걸 해야 한다니까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저 말씀이 정말 저 뜻이 맞는 건가? 그 말씀이 그러면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내 삶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잘못해온 건 뭐고 앞으로 해야 될 건 뭐지? 내가 그럼 뭘 먼저 해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다 예배드렸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허송세월이라니까요. 허송세월. 40년을 믿으면 뭐하고 모태신앙이면 뭐해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흔히 룸펜이라 그러죠. 이게 뒹굴뒹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도 24시간이고 저한테도 24시간입니다. 그런데 허송세월이잖아요. 투자도 아니고 아니면 뭘 견디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말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물론 어떤 경우 내 손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매여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계속 돌아가야죠. 이게 할 때냐, 말 때냐, 기다릴 때냐, 버리고 돌아갈 때냐 계속 생각해야죠.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만한 상황이 있다라는 걸 생각이라는 걸 해냈어요. 죽어버리자 할 수 있는데 생각이라는 걸 해냈다고요. 어떤 생각? 살 방법에 대한 생각.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좀 창피하고 구질구질하고 폼 안 나고 남들 손가락질 좀 할만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생각. 성경은 간단합니다. 살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살 방법. 네가 살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살 방법을 위해서라면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네 몸을 전부 다 죽여서라도 살 방법을 찾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살리는 길이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이랬습니다. 거기 말하는 그들은 바울하고 실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니까 나 빼고 쟤네들이란 뜻이잖아요. 나는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쓰고 있으니까요. 누가가 볼 때 그 당시 바울과 실라 거기에 한 사람 더하면 그 앞절에 나왔던 디모데까지 그들에 속하겠죠. 디모데가 물론 같이 전도여행을 다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정하고 디모데를 할례까지 해서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성경학자들이 아무도 답을 못 내립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아무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갑자기 바울이 말을 못하게 된 건지, 아니면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 기회를 박탈을 한 건지, 아니면 말을 했는데 계속 설교를 죽을 쓴 건지, 아니면 말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다 떠나고 아무도 안 모였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결과는 모르는데 바울의 전도단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애쓰는데 이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달이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쓰고 있느냐? 원수가 방해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막으셨다. 도대체 성령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막으셨는지 모르지만 전도단원이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됐던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을 처음 먹었었느냐? 간단합니다. 자, 15장 36절을 보세요. 15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 교회를 만들어서 세워놨는데 그들이 떠나온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교회들이 막 논란에 휩쓸렸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가 맞느냐 틀리느냐 막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행동하지 않아도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막 살던 사람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뭐야? 그냥 살아도 되는 거야? 아니면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야? 막 고민이 생긴 거잖아요. 교회가 속상해지고 답답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그거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냥 보면 잘못된 것 같은데 실상은 보면 잘된 겁니다. 왜냐? 그대로만 놔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만 믿고 7렐레 8렐레 살았겠죠? 적어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도 받고 부담도 느꼈지만 뭘 하게 됐어요? 생각이란 걸 하게 됐어요. 뭐가 옳은 거지? 이런 거죠.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가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전한 복음대로 살게 막 만들자.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의 생각에는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왜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복음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라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답을 던져주고 돌아왔어요.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요? 고린도전서처럼 되는 거죠. 바울한테만 묻는 거예요. 지들끼리 결론이 안 나니까 맨날 바울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모르니까 저한테 묻는 것처럼 성경 읽어서 모르면 책도 찾아보고 설교도 기억해보고 다른 성경도 더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 기도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뭐예요? 답 주면 그렇구나. 또 뭐예요? 답 주면 그렇구나. 마치 답안지 베끼는 학생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렇게 한 10년 생활하면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간단합니다. 읽을 필요 없고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되죠? 목사만 잘 만나면 돼요. 답 잘해주는 목사만 만나면 신앙생활이 완벽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만큼 하지 못하는 목사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게 목사냐? 신앙생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겠죠? 목사는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것은 바나바처럼 잘 위로하고 격려해서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외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를 원하셨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를 막으신 게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이 전도를 막으신 게 아니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 하는 바를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 사람 말고 이 사람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 말고 저 상황에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도하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자기가 또 익숙한 고장으로 가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것도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으로도 해석되고 성령으로도 해석되거든요. 그러니 앞에가 성령, 뒤에도 성령인지, 앞에는 성령이고 뒤에는 성령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의 영이라는 무슨 다른 존재인지, 아니면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말씀인지 사실은 부정확해요. 그런데 정확한 것 한 가지는 이번에도 막으시는데, 이번엔 어떻게 막으시느냐? 가고자 하는 과정을 막으세요. 앞에는 그 상황까지 갔는데 말씀이 전달이 안 되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애시당초 그쪽으로 가지도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 당연히 세우기를 원하시죠. 교회가 든든히 되는 게 좋을까 흔들리는 게 좋을까? 든든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 자기 생각에 원래 세워놨던 교회를 든든히 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믿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전해져. 그럼 뭐라고 생각하기 쉬우냐?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이걸 쳐서 이겨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가는 길이 막히면 이 길이 분명히 맞는데 원수가 막는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간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 내가 바나바와 화합해야 되는데 싸우고 돌아섰더니 하나님이 안 도우시나 보다. 내 문제인가? 그럼 바나바랑 다시 화해를 하러 돌아가야 되나? 이 모든 일정을 바꿔야 되나?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굉장히 많이 고민됐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뭐 이런 상황은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상황 봅시다.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지?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성장이 느리지?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게 변화가 안 되지?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아닌가? 잘못됐나? 개척을 하면 안 됐던 건가? 저 사람이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장소를 바꿔야 될까? 뭐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왜냐? 이 구절에서 답을 얻으려면 세 번째,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나를 도우라. 이거에 나타나니까 환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는 어떻게 하셨나? 라는 내 생각이 미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기준이시잖아요. 예수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 첫 번째 봤더니 예수는 딱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셨더라고. 예수께서 선택하실 때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냐?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렇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40일을 금식해서 배고파 죽게 됐는데도 뭐가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별다른 수고 없이도 한 판에 끝날 수 있는데 뭐가 우선이냐? 말씀이 우선이에요. 마귀와의 거래로 그냥 쉽게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는 모든 일에도 말씀이 우선이에요. 쉬운 일, 편한 일, 극적인 일, 대단한 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 엄청난 일,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것보다도 유사한 오병이어로 몇천 명을 먹이는 이적들은 하셨어요.
근데 왜 이때는 안 하시고 이때는 하셨느냐? 이때는 말씀에 거리낌이 되니까 안 하시는 거고, 이때는 말씀에 거리낌이 안 되고 오르니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우선은 뭐냐?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이 안전해지는데도, 길이 막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딱 하나 뜹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교가 안 돼도,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도 변화가 안 돼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가르쳤는데도 성장이 안 돼도, 그 상황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 수 있어도 뭐가 최우선이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야죠. 막혀도 가야죠. 여기가 아니라면 다른 곳이라도 가야죠. 이 사람이 아니라면 저 사람에게라도 가야죠. 이 일이 아니면 이 일이라도 해야죠. 쉽게 얘기할까요? 내 집에서 애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A라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자격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돼서 막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 이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애들을 먹일 수 있는데 이 일이 안 되니 죽어야지.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이 일은 이 아이들과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필요한데 A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B 해야죠. 몸뚱아리 움직여야지. 폐지라도 주워야지. 그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그 다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A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뜻이래.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뜻이 아니고요. 그 이전 게 있어요. 그 이전 게. 그 이전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혀도,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뒤돌아가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소,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대상, 이걸 막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예수가 어쩔 때는 담대하게 성전 앞에서도 막 들러 엎으시다가 어쩔 때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왜냐?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인정함이나 사람들이 막 따르는 숫자나 거기 상관없어요. 말씀 때문에 그분은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말씀대로 선택을 하다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일에 이게 지금 해야 될지 내일 해야 될지 여기서 해야 될지 저기서 해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주시는 분이, 감동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 하시느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물으시고,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물으시고, 오늘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물으시고, 내가 자고 깼을 때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물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는 거죠. 말씀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때를 주장하시니까 이 말씀이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다른 걸 하시고, 셋째 날은 다른 걸 하시듯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역사되는 때나 장소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도받아야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말씀을 막 전했는데, 왜? 말씀 때문에 전했는데 오늘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낙심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 하나님께서 오늘 저 사람을 안 부르신 모양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일 또 가야죠. 내일일 수 있잖아요. 내일 또 했어요. 안 됐어요. 그럼 포기할 필요 없죠. 그 다음날 또 가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문제인 거죠. 한 3일 해보니까 저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건 이제 내 생각이죠. 성령이 아니라고 하실 때까지는 계속해야죠.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아직은 아닌가 봐. 한 2달 후에. 그건 내 생각이죠. 성령이 2달 후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계속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깨달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환상 봤을까? 성경은 너무 간단한 답을 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순절 때도 기도할 때 임하신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기도하고 구할 때 나타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시아로 가려니까 전도도 안 돼. 다른 지방 가려니까 길도 막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답답하니까 술 먹으러 갔을 텐데 바울은 뭐 했겠습니까? 당연히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환상이라도 보이는 거죠. 보여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 말씀이 참 되게 재밌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인정하고 이제 걸음을 옮긴다예요. 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맞아. 그러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받은 응답으로는 마게도냐로 가서 저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라고 그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인정이 맞는지 또 물어봐야죠. 기도해야죠. 아까 그래서 소심하고 조심스럽고 반걸음씩도 못 가고 째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믿음의 한 방면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맨날 환상 봤다. 아싸! 아무도 막지 마! 이렇게 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또 인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 인정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내가 잘못 인도받은 것도 있을 테고 그때 실수였구나. 제대로 인도받은 것도 있겠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 내가 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했구나. 그래서 잘못 인도받았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제대로 인도받았구나. 당연하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매 순간 조심스럽게 인도받는 삶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일이 안 되고 힘들어지고 답답하니까 혼자 기도 안 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누가까지도 합쳐지더니 그들이라고 썼던 누가가 10절에는 우리가로 바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도 단원이 하나 더 늘었어요. 왜? 마게도냐 헬라 지역으로 가려니까 물론 바울도 헬라 말을 잘 하지만 누가는 거의 헬라 언어의 천재급이거든요. 그러니 사역자가 더 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땐 더디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땐 건건마다 문제가 생겨 보입니다. 사람들이 볼 땐 과거의 어느 때의 문제가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씩 받아가는 과정이었고 성령이 어떻게 예수의 영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셨는지는 분명하나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함께하는 동역자가 더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나머지 일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역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 하나님은 바울이 그 전도담과 함께 잘 나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외에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데에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잘 나아갈 때도 자고하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잘 되고 잘 나가고 응답거리가 많고 누구처럼 막 자랑하고 간증하고 감사금도 막 퍽퍽 막 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때는 기쁘시죠? 그런데 기도해도 도대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안 되는 이유만 수수백백 가지고 막 이러면 답답하고 이게 뭐가 문제인가 괴로우시죠? 그 편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줄여가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재미없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펄펄 날아갑니다.
세상이 쳐다볼 수도 없을 만한 영광 가운데 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걸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성경은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그런 신앙생활에 좀 익숙해져서 누구에게 답을 구하지 않고 성령 앞에서 고민하고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로 응답을 얻고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도하심을 잘 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방향과 길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또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우리 안에 제대로 된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하는 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오늘도 순종하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건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